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4의 응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엄청난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늘 오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설교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이 완전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짐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역사상 엄청난 핍박과, 지금도 그렇죠, 희한하게 다른 종교들은 핍박을 받지 않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만큼 석가모니도 같이 가고 공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욕을 안 먹을 건데,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이 실제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들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아주 간단한 의미인데 구약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 우리 훈련받으면서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 그걸로 전무후무한 응답들, 그리고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현장의 시대적인 응답들, 우리 393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응답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받아낼 수 없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할 뿐이지 내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심판과 저주만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용납하시도록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말씀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경건하게,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 불가능해요. 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택도 없어. 웃기지 마. 예, 진짜 웃기지 마예요.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괜찮네 라고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물 붓듯이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통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혹시 또 무너졌다?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것처럼 나쁜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걸 보고 복음을 영어로 아주 쉬운 단어로 굿뉴스예요. 우리 가운데 최고의 좋은 뉴스가 생겼어요. 우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대.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경건, 믿음, 모든 것 진짜 것들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24의) 응답, 24라는 단어로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걸 실제화시키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3개월 가까이를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거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또 다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24, 그래서 올해 2022년 응답 24라는 주제 앞에서 복음, 그 다음에 전도, 선교, 후대, 교회, 그 24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24를 향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24라는 말은 그냥 우리 12시부터 밤 12시부터 한 바퀴 돌아서 하루에 24 그런 의미인데, 우리 하루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24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24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느냐? 하나님은 24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참으로 사람을 보니 저 십자가 메고 지금 죽어가고 매달리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끝을 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의 한 청년을 보고 그 백부장의 고백은요, 참으로 의인이었다, 죄인이 아니었구나. 그 말은요, 구약 전체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인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장면을 보고 그걸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단 한 명도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간 향유를 들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단 하나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죽은 자에게 이제 3일 4일 지나기 시작하면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 가서 시신에게 향유도 붓고, 산자에게 붓는 향유가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붓는 향유를 들고, 그거 이제 슬픈 마음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부패가 좀 늦게 되라고 그거 하려고 들어가면서요,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돌을 누가 좀 치워줘야 들어갈 건데 무덤에, 그렇게 고민하고 갔던 사람들이요, 여인이고, 이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기 바빴고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여인들이 소리치는데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누가 믿은지 아세요? 성경에 제사장들, 유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일 뒤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한 게 계속 뭔가 마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시간대로 계속 바꿔가면서요, 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할까 봐 싶어서 군대를 앞에다 세워서요,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요, 혹시라도 진짜 살아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군대를 배치해서 지켰던, 그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그 여인들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이때부터 진짜 응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단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성취되어져요. 하나님 좀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쉽게 이런 거 없어요. 24시 우리 앞에 성취하세요. 24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뭐예요? 오늘 말씀 나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냐?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24시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그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24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완벽한 24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의 시작. 24, 그 말은 우리가 온종일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계속 교회 와서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24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24는 어떤 단어하고 같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되냐니까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다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딱 오직으로 중요하게 여러분들 가슴 깊이 딱 중심에 서 있는 거,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오늘 주일 메시지를 탁 들었는데 하나가 탁 꽂혔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근데 그게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맴돌아요. 그걸 보고 24라 그래요. 야, 이 은혜, 이게 오직으로 확 꽂힌 거예요. 그래야 24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24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먼저 이게 되려면요, 버릴 게 있어요. 섭섭한 거,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거, 상처,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삶에서 특히 24에 엄청난 방해거리고요, 특히 사단의 통로가 돼요.
빨리 이건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계속 받잖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저는 잘 안 되지만 답은 딱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순간순간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딱 답이 어느 날 진짜로 딱 오고 나서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저울에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우리 다른 사람들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막 그걸 엄청나게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어느 순간에 제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부터 이게 점점 버려져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엄청 까다로워가지고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엄청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을 두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 없다.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앞에서 저 사람은 훨씬 나보다 좋아. 그럼에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의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어서. 그런데 내가 뭘 얼마만큼 잘났다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버려버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들이 분명하게 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막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쓴다. 그리고 막 몸부림치고 막 여기저기 막 설쳐대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현장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도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그래서 24의 시작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조금 다시금 재해석하는 거죠. 찾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나, 이거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24는 시작해요. 이거 놓쳐버리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고백은 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7절에 내 안에 너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올바른 걸 찾아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새롭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4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24를 두고 도전하는데 무엇에 도전하면 됩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4라는 거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24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막 열심히 뛰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갖고 오는 거 훨씬 어려워요. 내가 중심이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건 내가 하나 갖고 와서 내 삶에 조금 채우고 24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들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큰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내 인생이 그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 버리면 그 강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 그래요.
야, 내가 이상한 생각들이 막 많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들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내가 24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불가능해요. 목사인 저도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예 내 인생 자체가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을 거기 안에 그냥 집어넣어요. 내가 거기서 어떨 때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많은 것들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체를 쭉 가고 있는 중에 그 속에 있으니까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당연하게 24는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말씀 성취하시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속에 그냥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의 만남들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제자들도 있죠. 초대교회가 맛봤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기에 문을 열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중요한 15개 나라 그리고는 3천 제자 막 일어나요.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그리고는 그 속에 경제 축복도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막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내 예배가 내 중심에 어느 날 내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큰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고 여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들은요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딱 맞춰서 하나씩 사건들이 생겨져요. 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는 현장을 회복해 가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선교까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그리고는 많은 현장의 제자들, 기후부인들, 제사장의 그룹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어져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붙이시고 여기저기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서 붙이시면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를 해 나가시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선교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중직자들을 지금 계속 잘 세워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응답받게 되어지고 현장에 중요한 3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본격적으로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선교와 후대 향해서. 선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굉장히 끝부분이에요. 그 안에는 문화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붙잡은 게 후대예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전체 흐름을 끌고 가는데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목표로 두고 계시는 그 안으로.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실제 전도, 선교, 후대, 진짜 참된 복음의 비밀, 이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번 2022년 우리 5가지 중요한 미션이에요.
5가지를 정했죠. 복음 24, 전도 24, 선교 24, 후대 24, 교회 24.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24를 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24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걸 하나씩 끌고 와서 야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맞아 선교도 해야지 가지고 오면요 불가능해요. 24가 안 돼요. 잠깐이에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거는요 24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포인트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결정하고 광고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이 깊이 우리 성도들 앞에 뿌리 내리고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그게 전체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것 속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가장 완벽한 24라는 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4의 누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쉽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어느 날 대학에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요 이게 제 속에 있어요. 어떨 때는 딴짓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머리 다 비우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모르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오직, 그걸 보고 24.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거는 잘못되면요 잘못된 거짓 경건으로 막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그거 아니야. 힘 좀 빼. 그냥 누려. 어디 속에서요? 이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것들에 이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것들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쓸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에 제가 사역을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초창기 때 막 엄청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막 훈련 받고 이랬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힘 좀 빼라. 그분들은 막 사생결단하고 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그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은 꼭 붙이는 단어 있죠. 결사, 절대로 죽음도 아끼지 않고 막 하겠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결사투쟁 막 이런 거.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살려고 하는 건데 무슨 죽으려고 합니까? 신앙생활도요. 그분들 보니까 막 완전 생명 걸고 뛰어요.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다 공산주의 안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시가 떨어지면요 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그냥 막 죽으라고 뛰어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사명 이전에요.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힘 생겨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사명으로 뛴다? 내 힘으로 뛰다가 지치면 영원히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게 충만히 넘치기 시작하면 말려도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순교하는데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왜요? 진짜 거를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렘넌트는 솔직하니까 너무 열심히 내던 렘넌트들이 어느 날 제 메시지를 듣고 와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아서 죽으라고 했대요.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그런 나쁘신 하나님 아니야. 악덕업주처럼 시간 정해놓고 일 이만큼 안 해놓으면 너는 자를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좀 누려. 그 말이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속에 들어가서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냐니까요.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이셔서, 뭔가를 놓쳤을 때는 사건을 일으켜서요, 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24를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우리 항상 듣는 메시지도 밤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요, 제일 여유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 낮은 뭔가 스케줄들이 다 있잖아요. 바빠요. 근데 밤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한 30분만 늦게 자야지,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도 낮에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 내 시간을 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시간은 저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늦게 자요. 제가 그제 금요일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우리 전교인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마치고는 갔더니 잠이 다 깨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2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뭐 조금 소통하려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왜 새벽인데 아직 안 자고 있네요. 거기는 이제 한 낮이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성금요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잠이 오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쩔 줄 모르더라. 좀 잠 깨고 영적으로 좀 깨어서 기도해, 나처럼. 막 그러면서 막 농담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조금 여유 있게 그때 성경도 좀 읽고, 그리고는 아침 시간은 좀 바쁘죠. 근데 이 아침 시간에요, 한 5분 10분만 여러분들이 짬을 조금 내시면 진짜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 원래 저도 아침잠이 많은데요, 아침잠 많고 이렇게 하면 정신없이 아침 막 서둘러서 막 거의 슬라이딩 인생이에요. 버스도 막 뛰고 지하철도 뛰고 막 직장도 뛰어 들어가야 막 슬라이딩 하셔서 들어가야 만큼 갈 만큼 굉장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침에 5분 10분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시간들을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 머릿속으로라도 하루를, 일정을 점검해요. 저녁 시간에는 내일 저는 아예 컴퓨터에 제 카렌더가 있어서 뭐 약속이 잡히면 다 종류별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 카렌더 색깔들이 여러 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교회적으로 해야 될 거, 뭐 개인 사역을 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하나 쫙 보고 이번 주는 이거 내 일정을 이렇게 다 해서 쭉, 거의 제 혼자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그걸 다 정리하고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아침에는 이제 그날 가야 될 것들 여러분 좀 점검하시면 돼요. 특히 전도자의 삶에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다. 내일은 이때쯤 만나는데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계획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낮 시간 바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이때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대화로. 짜투리 시간 있어요. 빈 시간도 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날 그 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 꽂아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딱 담아두는 거. 그래서 뭔가 손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일부러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했잖아요. 그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그것들 보좌 우편에서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낮 시간 짜투리 시간에도 여러분들 만드세요.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만. 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중에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야지 이거 하는 거하고요,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내가 그 예배 때문에 끌려가는 거하고는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수준 있는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24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축복들을 이번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면서도 복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답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참 복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잠깐 지나치면서도 그걸 보고 전도 24라고 해요. 세계 선교, 세계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도 뭐 이 나라 저 나라들 막 세계 뉴스 보면 그래 저기에도 교회가 있지, 하나님 저곳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는 게 선교 24예요. 막 주보 뒤져가지고 우리 지금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그건 정말 스페셜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막 여러 십자가 있는 교회들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에 정말 찐 복음 되어지면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힘이 있을 건데, 많은 부분 그냥 건물만 있고 참 껍데기로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힘이 없죠. 우리 예일교회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잠깐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하는데, 왜요? 24라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그런 응답들을 좀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 응답, 이거는 24라는 거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요, 나와 상관없는 25라는 응답이 그때부터 따라 붙기 시작해요. 영원이라는 응답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멋진 또 신앙생활의 축복들을 이번 한 주 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그 갈등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거 상처에 잡혀 있을 겁니까? 갈등하면서 시험 들어서 흔들리면서 24시간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라고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 딱 가지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계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24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그 속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 축복, 24 응답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